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족보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특이한 점들이 우리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계속해서 낳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족보니까 그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왜 이게 특이하냐면 창세기 5장에 나온 족보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5장에 나온 족보를 보면 누가 몇 살에 죽고 누가 몇 살에 죽고 누가 몇 살에 죽습니다. 계속해서 죽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죽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계보로 이어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혼자만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삭의 그 축복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삭을 축복하고 또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그렇죠. 그 믿음이 이어져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거예요. 믿음이 이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믿음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나만 예수 믿는 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을 연결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족보가 네가 누구를 믿게 하고 누가 누구를 믿게 하고 네가 누구를 믿게 하고 하나님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죠. 꼭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요즘 계속해서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주일날 우리의 성화된 삶의 예수님 닮은 모습을 통해서 아니면 지난주일처럼 정말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을 우리가 피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누구를 전도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족보를 완성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 바로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 족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여자가 등장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자가 등장하는 게 참 아대해요. 왜냐하면 여자를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시대거든요. 근데 여자를 등장해요. 근데 여자가 등장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상한데,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뭔가가 부족한 사람들의 여자 이름만 올렸어요. 바로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의미하는 게 뭘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문제가 없어요. 예? 사라가 등장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 이름은 등장 안 해요. 여자가 등장하는 이름 등장하는데 하필이면 조금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로 좀 이렇게 어텐션이 가게 하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폭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남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여자에게도 분명히 해당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자들을 보면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가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엄청 문제겠지만 그 당시에도 이건 큰 문제예요. 어떻게 해요?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서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포함이 돼요. 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구냐면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기생이에요. 직업이 성경에서 인정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선택하시고 이런 사람도 용서하시고 이런 사람도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죠. 또 보아스는 5절에 계속 보면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근데 여기서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보통 이방인이 아니에요. 모압은요 적대시하는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그 모압 여인에게서 모압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이방을 향한 구원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온 세계를 다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죠. 그뿐 아니라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리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참 재밌죠, 그렇죠? 그냥 바세바라고 하면 되는데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애를 낳은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가늠한 사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가늠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그 하시는 폭이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가 보여줘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떠한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하셨다.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하셨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가 연례돼요. 또 바벨론 사로잡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게요. 몇 천 년에 걸친 역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보세요. 이 몇 천 년에 걸친 족보,
우리나라에도 몇 천 년에 걸친 족보는 없을걸요. 이렇게 디테일한 족보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한 가정이 몇 천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를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 속에서 메시아를 주시기 위해 그 세대를 끊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걸 보는 거죠. 뭐 시작부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면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애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애 한 명을 주셔서 그 한 명이 족보를 잇게 합니다. 중간에 과정에 보면 다윗왕 같은 경우를 보면 다윗왕의 자손 중에 다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다 중간에 죽이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요아스라는 대제사장이 한 명을 이렇게 빼돌려요. 어린애를 빼돌려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유모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기를 빼돌립니다. 그게 유일한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빼돌려서 다윗의 자손이 연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아슬아슬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 족보가 완성이 되게 하죠.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커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성도는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지킴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못 받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키신 하나님 때문에. 바로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계속해서 이 족보를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도 누구를 낳고 이렇게 믿음의 족보를, 신앙의 족보를 완성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 뺏기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